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긴 합니다만은 말씀 나눈 본문은 계속해서 공관복음서의 예수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끝내지 못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최대한 시간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가끔 혼자 생각하기로도 저희 교회 이제 건너편에 가게 이거 동그란 건 뭐죠? 이거 크리스마스 전에 붙이는 거 그 동그란 그 장식 뭐라 그러죠? 네, 트리인데 무슨 이름이 있던데 어쨌든 저기 문 앞에 붙어 있잖아요. 교회는 저런 거 없는데 네, 네일샵에 저기 붙어 있습니다만은 가끔 혼자 생각하기로도 물론 제가 이제 그런 것을 굳이 의도하지도 않긴 하지만 우리 교회는 성탄 분위기가 너무 안 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론 어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장식도 좋고 그래서 우리의 기분도 뭔가 좀 성탄 기분도 나고 그런 것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보다 못지않게 성탄의 정신을 되짚어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이 시작되는 시기와 맞물려서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함께 이 주일을 지키는지는 모르겠는데 인권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매년 12월 10일이 인권의 날인데요. 대림절과 함께 인권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도 교회력의 마지막 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지키는 것과 비슷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난 물론 이제 대림절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또 한 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성서가 증언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예수의 탄생은 그 자체로도 신비이고 기적이죠.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수많은 해석과 이해의 시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논리로는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해석과 이해의 시도들이 있지만 우리의 어떤 해석과 이해의 시도와는 별개로 사실은 성서 자체의 이야기만 보아도 사실은 예수의 탄생과 그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빗거리였고 구설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자체가 전하는 이야기만 보아도 예수의 탄생 혹은 그 과정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불편한 시선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마태와 누가와는 달리 마가는요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해 두지 않았습니다. 마태와 누가가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마가복음서를 기조로 삼아서 그 앞에 그 이야기를 적어 놓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마가복음서 6장 3절에서 특별히 예수의 고향 사람들이 한 얘기를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향 사람들만큼 그 집안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우리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뭔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그의 아버지의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의 아버지의 존재가 불리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사실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에서는
마땅할 텐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분의 태어나신 그 상황과 배경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은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굳이 태어날 때만이 아니더라도 그분이 나고 자라는 과정 속에서 그의 아버지의 부재라고 하는 그 사건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구설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구설에 올랐던 그 예수, 그의 삶은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어지게 되는 것이 마가복음의 이야기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마주보고 서 있던 한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고향 사람들에게조차 아버지의 부재가 구설의 대상이 되었던 그분이 마지막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의 현장을 본 백부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셨다. 라고 그렇게 고백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백부장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그 고백을 했는지는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물론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 말씀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더 요약하고 넘어가자면 대림절과 인권주의를 함께 지키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구설의 대상이 되었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결국 그분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평화와 화해의 통로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구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연약한 고리들, 사회적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그와 같이 낮은 곳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넘어오셔서요. 두 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이야기를 우리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세 번째 날인데 이른 아침에 예수와 제자 일행은 예수께서 일명 저주하신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전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죠. 이어지는 예수의 말씀도 성전의 파괴와 깊이 연관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좋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표본으로 사용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산더러 저기 바다에 빠지라 그랬나요? 예. 바다에 산까지 바다에 빠뜨리는 믿음 막 해서 막 이런 좋은 믿음에 대한 표본으로 이해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사실은 꼭 그렇게만은 볼 수는 없습니다. 23절에 나오는 이 산은 성전이 있던 성전산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시온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성전산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산이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과 똑같이 바로 성전의 파괴를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이 성전의 파괴와 그것에 대한 간절한 기도와 믿음의 결과가 성전의 파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선뜻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요. 어쨌든 그것은 이제 일단은 그렇게 가도록 하고, 결국 23절에서의 말씀은 성전의 파괴는 전제가 되어 있고 무언가 알 수 없는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주제만 남게 되는데, 그것이 24절로 또 한 번 이어져서 24절로 이어질 때는 파괴된 성전의 자리를 대신해서 예수의 말씀의 능력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것이 바로 말씀하는 분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때 지금 예언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자들이 예언을 선포했던 그런 정형적인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께서는 지금 당신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다에 빠져버린 성전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의 능력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의 말씀처럼 기억하시겠지만은, 바로 본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던 그 성전이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상학적으로만 보면 이제 예수를 믿는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모이는 곳은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고 있던 집 내지는 다른 어떤 건물일 수도 있고요. 다른 공동체에서 그들은 오직 예수의 말씀의 능력만 그들의 모임의 근원 삼아 모이고 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예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공동체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 기도하는 공동체였던 그들은, 그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닌 새로운 성전으로서의 공동체 역할을 충실히 행하는 것이죠. 새로운 성전으로서의 공동체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든지 그곳에 모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곳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서로 등진 사람을 그들이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와 제자 일행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예수께서는 성전 뜰에서 거닐고 계셨는데, 바로 전날 상인들과 환전상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던 그 성전에 다시 들어가시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또 장로들이 도대체 무슨 고난으로, 아마 밤새 잠이나 이루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지난날 예수의 행적을 기억하고서요, 무슨 고난으로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당연히 예수를 말로 엮어서 죽일 이유를 찾기 위함이었는데, 구약의 규정에 따르면 그들이 율법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규정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명되면 그를 거짓 선지자로 몰려서 처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의 권한을 입에 올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그들이 쥐고자 했던 주도권, 말의 흠집을 잡아서 어쨌든 그를 올가매려고 했던 그 주도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자신의 반문에 그들이 제대로 답을 하면 예수께서도 무슨 권한으로 하는지 말해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인지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 답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한은
사람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사람 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권한이 어디로 왔는지 너희들이 한번 말해봐라, 그것이 아니라 요한의 세례를 지금 일부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사역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요한의 사역 가운데는 세례도 있지만 바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더군다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결코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분이 메시아다 라고 얘기했던 바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속에 담아내면서 반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의 반문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세례자 요한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던 무리들, 군중들이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요한의 세례가, 요한의 사역이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말하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그 예수는 바로 그 요한이 예비했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안다라고 자처하면서 지금까지 자신들의 권위를 세워왔던 그들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모든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권위를 확보받아왔던 그들이 예수 앞에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겠습니까? 많은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대답한 이유와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그들은 스스로 지금 자격 미달자 드림을 자백한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결국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것에 너희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으면서 대답을 안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로써 성전 종교의 지도자들이 트집 잡으려고 했던 예수의 권한은 하늘에서부터 온 것임이 은연중에 그러나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명확하게 표현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나 진리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굳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사실과 진리는 스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서는 그렇게 끝까지 하늘의 권한과 권위를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또 겪으실지 우리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의 권력자, 가진 자가 아닌 한 가난한 부부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태어나심도 물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의 영역은 또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스테리의 영역으로 알려져 있을 수밖에 없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받아주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셨습니다. 하지만 열매 없는 성전 종교와 그 성전 종교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헛된 권위 노름을 하며 그를 결국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오늘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 성전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된 하늘의 권위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있는지를 은연중에 이야기하는 복음서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